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샬롬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여러분 참 대단하고 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 신우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신약성경 322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직급도 같고 월급도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는지는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매일같이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니, 이거 받고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최신형이 나올 때마다 핸드폰, 전자기기 이런 거 항상 다 바꿔야만 직성이 풀렸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받는 월급에 불만을 가지고 또 회사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늘 만족스러웠어요. 우리 정도면 정말 풍족하게 살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필요할 땐 쇼핑도 하고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월급, 같은 처지에 있지만 한 사람은 만족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불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돈이 많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탄이란 나라에서는 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환경도 별로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 보이잖아요. 과연 저런 삶이 행복할까? 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했었죠. 과거형이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게 아쉽긴 하네요. 자, 아무튼 반면에 경제 수준이 훨씬 높은 우리나라는 불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말 행복한 삶은 환경이 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자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 스스로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족을 배울 건데요.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냥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바울은 본문을 보니까 자족을요, 일체의 비결이라고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족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거든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줬던 그동안의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고요. 바울이 마게도냐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같이 빌립보 밖에 있을 때도 도와줬고,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도와줍니다.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지 못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까 마음도 자연스럽게 식었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식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이제는 마음이 식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계좌로 보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카톡이나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을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바울을 돕고 싶어도 도울 기회가 없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쓸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쓸 것들을 조금 보냈다. 정말 오랜만에 기회가 닿았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겠죠. 이게 아까 읽은 10절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다 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말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네,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11절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지 못했던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미안해할 것 같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처하든 자기는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배차를 내서 전방에 갈 일이 있잖아요. 매번 다른 차를 타는데 제가 꼭 차를 타자마자 확인하는 게 꼭 있습니다. 과연 에어컨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다니기도 하는데 또 어떤 날은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출발하기도 전부터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에어컨이 안 되는 차를 타고 전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병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정말 더운 여름에는 어떡하냐? 너무 더운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운전병의 답변이 제일 좀 기억에 남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면 시원하게 다녀오는 거고 혹여나 에어컨이 안 나온 때는 창문 열고 바람을 쐬면 그런 대로 또 시원하답니다. 물론 에어컨이 잘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날에는 자기 나름대로 시원하게 다닐 만한 노하우를 체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시원하게 다닐 수 있다. 에어컨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시원하게 다닐 수 있다. 마치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바울의 말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사도 바울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탄코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온갖 오해와 핍박과 매질과 살해 위협 등등 아무리 바울 자신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해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죠. 심지어 고린도후서에서는 자기가 너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바울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대요. 어느 날은 먹지 못해 배고플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날은 잘 먹어 배부를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비천에 처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정말 어딜 가나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환경이 바뀌면 잠도 잘 못 잔대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딜 가나 잘 잔대요. 머리만 대면 잠이 온대요. 마치 이런 것처럼 바울은 그저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단순히 멘탈이 좋은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유명한 구절이고요. 프로필에 해놓은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 말씀의 주변 맥락은 안 보고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시험도 합격하고 취직도 바로 될 거야. 내가 사업도 진급도 일취월장 잘 될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 본문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풍부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족할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풍부하다고 평생 풍부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천에 처해 있다고 해서 평생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풍부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맙시다. 반대로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해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원망하지도 맙시다. 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또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바빴던 우리 일과를 내려놓고 또 훈련과 작전과 또 임무 수행, 경계 근무로 또 고단했던 일과를 잠시 뒤로 하고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한 주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풍부할 때는 감사하고 비천할 때는 원망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시며 또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멋있는 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이 땅에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